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용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번 주에 카톡 프로필 사진 바꾸신 분들이 있으세요? 카카오톡, 한국말로는 대문 사진이라고 하는데 프로필 사진 그거를 바꿀 때 왜 바꾸시는지 아세요? 그 사진이 굉장히 나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꿔가는 겁니다. 제 카톡 프로필 사진들 뭐 있는지 혹시 아세요? 오늘은 좀 들여다보세요. 주로 선교에 관한 사진, 제가 늘 내리지 못하는 사진이 있는데 장두훈 목사님 무덤 사진을 저는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진 하나는 그냥 사진 하나가 아니고요, 그 사진 속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고 그 사진 하나가 그 사람 인생 전체를 표현하는 그런 사진인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진으로 찍는다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그림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제자들이 어디서부터 배를 탔느냐 하면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요, 어디를 향해서 가기 시작했냐면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배를 띄워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2.5마일 정도. 여러분, 트레드밀 올려놓고 2.5마일 뛰는 분들은 얼마 안 뛰어서 2.5마일 금방 뛰어요. 빨리 걸어가면 1시간 정도면 아마 걸어갈걸요. 배로 가면 조금 더 빨리 갑니다. 지금 그 거리를 걸어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18절에 보면 호수 위에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파도가 치냐? 호수 위에 파도가 칠 것 같지가 않은데 왜 파도가 치냐면요, 지금 이 갈릴리 호수는요, 그 해수면보다 지중해 바다보다도 200m 정도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산을 넘어온 바람이 이 갈릴리 호수에 불어닥치면 돌풍이 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치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이 노를 저으면서 힘들게 그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시별이를 갔다. 심리는 몇 킬로예요? 지금 산수 시간은 아니지만 심리는 4km. 제가 초등학교 때 늘 4km를 걸어갔다가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걸으면 1시간이면 왔다 갔다 하는 거리인데 이제 왕복 2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시별이를 갔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2.5km밖에 안 돼. 2.5마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다 못 간 거예요.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치니까 이걸 다 못 간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요,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걸어서 오신 때가 몇 시라고 그러냐면 밤에 4경쯤 되었다. 이스라엘은 오후 6시부터 일경 시작돼서 3시간씩 끊잖아요. 그래서 4경이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5천 명을 먹이고 나서 그리고 출발했으니까 저녁 6시쯤 출발했다고 하면 새벽 3시까지 바다를 못 건너간 거예요. 2.5마일밖에 안 되는데 몇 시간을 헤맨 거예요? 9시간을 헤맨 거예요. 왜 못 건너갔나? 그 원인을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가지를 얘기를 하시는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뭐 때문에요? 어두워서. 그리고 18절 말씀 보세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뭐 때문에요? 바람과 파도. 그러니까 세 가지 때문에 지금 못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어두웠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쳤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런 세 가지 중요한 이유 빼고 성경은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 17절 말씀 다시 보세요. 17절 말씀 뒷부분에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큰 문제일까요? 어둡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게 더 심각한 문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게 더 큰 문제일까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고민이 되시죠? 답은 2번인 것 같은데 1번이 좀 심각한 것 같잖아요. 19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똑같은 얘기를 마가복음에서도 있다고 그랬죠.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냐면 마가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뭐 때문에요? 마음이 둔하여져서 두려워서 떨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남자만 5천 명 먹이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다. 둔해져서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유령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5천 명을 먹이는, 남녀노소를 다 따지면 2만 명 정도 먹이는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걸 제자들이 다 보고도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얘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이 그 사건이 신기해서 카메라가 있었다면 들고 동영상을 찍었을 거예요. 그리고 프로필 사진에 올려놓았을 거예요. 그리고 12광줄이나 남았잖아요. 그 남은 12광줄이도 찍어서 프로필 사진에 올려놓았을 텐데 이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기적 얘기를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은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은 드는데 예수님 생각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새벽 3시에도 물 위를 걸어서라도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저에게 오는 전화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밤 12시에 넘어서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게 받습니다. 정상적인 시간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뉴저지는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서 12시가 넘었는데 전화 왔다. 그럼 뉴저지 시간으로 새벽 3시예요. 지금 4경쯤 된 시간. 그 시간에 나한테 전화 왔다? 일어나실 시간도 아니고 새벽 기도 시간도 아니고, 만약에 그 시간에 우리 시간으로 서부 시간으로 12시에 전화 오면 깜짝 놀랄 거예요.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새벽 3시에 제자들이 죽을 뻔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부모님은요, 자녀가 아프면 자녀의 곁을 떠나질 못합니다. 아버지들은 잘 수 있어요. 저도 잤어요. 엄마는 못 자요. 애가 한 번만 뒤척여도 일어나서 애가 어떻게 될까 봐, 또 아픈가 봐, 이마에 손을 짚어보고 무슨 약을 갖다 줘야 되나. 어머니는 그 자식의 곁을 떠나질 못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프고 힘들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난과 역경을 지나갈 때,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갈 때 주님은 결코 우리들을 버린 적이 없었어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쳐도요, 새벽 3시가 아니라 한밤중이어도 그 어떤 시간에도 그 어떤 상황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시오. 여러분, 제자들은 자칫 잘못하면 배가 뒤집어져서 숨이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목숨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에도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려도요, 내가 위험에 빠지면 내가 알던 사람들 다 배신하고 도망가도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한두 번 지나갔겠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인생을 다 여기서 지냈기 때문에 가장 자신 있는 곳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데가 이 갈릴리 바다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그 바람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9시간씩이나 못 가고 지금 노를 젓고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 바다를 잘 알지만 풍랑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내 인생을 제일 잘 알 것 같죠? 내가 계획 세우면 다 그렇게 될 것 같죠? 우리 인생의 풍파가 불어닥치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대책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일찍 깨달아요. 아, 이게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일찍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믿음이 빨리 자라납니다.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아버지 손에 달려 있는. 그런데 예수님을 배에 모시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21절 말씀 보세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언제요? 곧. 예수님이 걸어서 오셨는데 제자들이 두려워 떨다가 예수님이 배 위로 올라오시니까 기뻐가지고 드디어 배가 출발하기 시작했는데 곧 그들이 가려던 곳에 간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고요,
바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폭풍우가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였던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제자들이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힘겹게 노를 저어도 심리조차도 못 가던 이 배가 예수님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니까 금방 도착한 거예요. 주님을 우리 인생에 모시면은요,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어둠 때문이 아니고요, 바람과 파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어둠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파도와 바람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파도가 멈추면 내 인생은 행복하게 전진해 갈 것입니다. 주님, 제발 멈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정말 인생의 배가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방황하고 있는 것은 내 인생의 배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서 주님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5천 명을 먹이시는 그걸 보고서도 그 얘기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20절에 내가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는 뭐예요? 나다.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야.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은 나를 유령처럼 보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지내던 예수야.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 내니 나야 이 말은요, 히라보로 에고 에이미 이런 말입니다. 에고는 영어로 I예요. I, 나. 에이미, 이건 M이에요. I am. 이거 옛날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 떨기나무 사이에서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어요. 모세가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유령인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I am, 나야. 지금 이 말씀하시고 계시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여쭤봤냐면, 하나님, 내가 애굽에 가서 나를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넌 누구냐 도대체? 너 누가 보냈어?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70인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70인역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뭐냐면, 성경 구약은 뭘로 쓰여져 있어요?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어요. 그 히브리 말을 기원전 3세기에 70명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을 히라보로 번역을 해라. 이게 70인역이에요. 70명이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 이걸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셉투아진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뭐라고 번역을 이걸 했냐면 야훼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에고 에임이에요. 나는 나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은 누구냐면, 시내산에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부르셨던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 하나님이었던 내가 너희에게 지금 왔으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나를 기뻐하면 된다. 나를 맞아들이면 된다. 여러분,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이런 책이 있어요. 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2022년에 독일의 아주 유명한 잡지죠, 슈피겔지에서 난픽션 부분에서 제일 인기가 많았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이야기예요. 이게 원래 제목이 뭐냐면 이야기하는 원숭이, 이게 원래 제목이에요. 독일 말로 이야기하는 원숭이.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왜 이야기하는 원숭이라고 붙였냐면, 우리 인간은 원숭이인데 원숭이와 다른 것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원숭이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얘기를 만들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누가 되고 싶은지도 얘기로 계속 만들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를, 인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책에서는 호모 나렌스다, 얘기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 중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들이 지금 셀폰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 셀폰이 인류 역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밥 먹으러 가면은 여자분들이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예쁘게 음식을 세팅한 사진을 올려서 프로필 사진에 올리잖아요.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런데 그건 그냥 그 사진 한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사진 한 장 속에는 나의 소망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음식 사진 한 장 하찮은 것 같지만 그 사진 속에 그 자리에 함께 그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나누었던 얘기,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추억, 그게 그 사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현대의 셀폰이 우리 인생을 굉장히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얘기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버밍엄 대학에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영화 6,000편을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영화가 얘기잖아요, 얘기. 그런데 영화를 분석하면 스타일이 6가지로 분리가 된대요. 어떤 얘기는 좋은 얘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비극으로 끝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소설이나 영화 속에. 또 어떤 얘기는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영화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어떤 얘기가 담긴 영화가 제일 흥행을 했느냐면요, 어렵고 고통스럽게 떨어졌다가 행복하게 끝나는 얘기가 영화에서 제일 흥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와 소설을 통틀어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얘기는 뭐냐면, 힘들고 어렵게 출발했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 얘기가 담겨 있는 영화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은 몰락해 가지만 좋은 이야기만큼 강력한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다 찾아봤던 그런 미디어가 뭐예요? 옛날엔 책 봤잖아요. 소설책들. 그 다음에 영화가 나왔죠. 그 다음에 요즘은 뭐가 발달했냐면 넷플릭스가 유명해요. 그 다음에 유튜브가 뜨잖아요. 이런 얘기를 지금 다 해요. 페이스북 얘기도 하고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그 속에 내 얘기를 계속 담아가기 시작합니다. 얘기를 담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건 그 수없이 올려지는 영화와 소설과 넷플릭스에 담겨있는 얘기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야기를 타고 흘러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뇌 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어떤 때는 이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우월해, 이런 얘기를, 영화를 만들 때 백인들이 우월하다는 영화를 만들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반대편으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열등하다 하는 얘기를 영화 속에 담잖아요. 이 얘기가 내 머릿속에 박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집단들은 열등하다고 무시하기 시작하고 책임을 거기다 떠넘기게 되고요, 전쟁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런 이야기들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얘기들을 담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요, 무슨 이야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아무도 예수님 얘기를 안 꺼내는 거예요. 5천 명을 먹이시는 것을 조금 전에 배 타기 전에 경험을 했는데, 제자들이 그걸 다 경험을 하고 폭풍우를 만났을 때 주님의 이야기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홍해를 건너는 것을, 그 이야기를 가슴속에 담고 출발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오자마자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 하나님 얘기를 다 잊어버렸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는 데마다 불평 불만을 했어요. 하나님 이야기는 다 잊어버리고 I am who I am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은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 것에 물들기 시작하면 나쁜 선입견을 가지게 되고 편견을 가지게 되고 나의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그 책은요, 그래서 이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이야기보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의 물줄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무슨 얘기를 드냐면 환경 얘기들을 들면서 환경에서 성공했던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이 지구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 속에 많은 얘기들을 담고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얘기도 하고 예수님 만났던 얘기,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던 우리 간증들도 이야기로 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얘기 속에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신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간증이에요. 그 얘기를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주시는 사명 앞에 우리가 함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담고 살아간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얘기가 내 속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이야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꾸어 가실 겁니다. 교회는 무슨 얘기를 하는 곳일까요?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로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까지 하나님은 I am who I am,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을 영접하면은요,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은요, 우리가 가려고 하던 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올라타시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로 바뀌어 갈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우리 교회 속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승리의 항해를 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을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들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복된 길로 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어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시작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한 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